제목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또 하나 질문했던 게 뭐냐면, 주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많은 부분들을 체험했습니다. 현장에 또 전도도 되어지고요. 또 우리 다민족 중에서 저번 주에 다락방 문인에서 이번 주에 가니까 또 다락방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태국 그 아주머니인데 결혼 이민자예요. 식당을 2개 하고 커피숍을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사모가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일단 내일 11시에 저희들이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분이니까 또 태국 살도 하고 계시니까 좋은 만남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군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는데요. 저희 춘인데 부인하고 애들은 다른 교회 다니고 자기는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 간 지가 지금 한 2년 넘었죠. 코로나 통해서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저번 주죠. 목요일 날 제가 K2 그 부대 앞에 가서 식당 가고 찻집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한 3시간, 4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다니까요.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분이 다 안 맞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그동안 3잔 마시고 갔으니까 딸기 주스 다 마시고 나서 이 컵을 그 테이블에 딱 치면서 안 깨질 정도로 뭐랬냐면 이 하나를 원하시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시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면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는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지금 나를 시험하나? 근데요,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또 뭘 원하십니까? 이 사람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내가 딱 마지막, 제가 말하고 또 헤어졌지만 그게 뭐냐면, 장로님이 원하신다면 전화를 달라고. 저는 3가지를 가지고 왔다. 하나는 뭐냐면, 장로님께서 앞에 서고 내가 뒤에서 이렇게 하든지,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옆에서 같이 가든지, 또 하나는 나하고 사이 안 하든지 기도해 보시고 나에게 연락 돌라. 그러면 나는 기도 응답 받고 왔으니까 장로님께서 기도 응답 받는 대로 너는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부대장이 코로나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이제 밀접 됐다는 거예요. 금요일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밀접자가 돼갖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왜냐면 우리 와이프도 걸려 있었고 다 나았지만 지금은 누굴 통해서든지 코로나는 걸리게 돼 있다. 단지 그것이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감기 수준이다. 단지 내가 조심할 것은 나로 통해서 전파를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필요한 거지. 필요 없다고. 장로님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항상 열려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염려했는데 염려 안 해도 되겠다고. 토요일에 전화 왔습니다. 음성이라고. 음성인데 7일 격리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러냐고. 그렇다.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또 부산타운하고 또 많은 또 포럼이 있었습니다. 군인들하고 용사들이죠. 하나님께서 열으시 오는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감사했냐면 대구에서 일반 목사가
군사에 가시는 분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분은 표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본부에서 하여튼 이래 아름드러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께서 영남 권역을 좀 담당해 달라고. 왜 빌렸냐고. 목사 말고는 대구에서는 그 사역하신 분 없답니다.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안 하는 그 일을 혼자서 그렇게 꾸역꾸역 하고 있으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또 이렇게 권역별로 영남권을 다 맡기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그냥 아무도 안 하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전도, 지금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시려는 게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자.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그거 아이들 살자부터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뭐.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 크리스찬 아이들 업무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저도 이제 집중기도하면서 제목을 타이틀을 어떻게 정하지? 그래 묻더라고요. 아직 안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생각난 게 있습니다. 제목을 답을 오더라니까요. 그게 맞고 틀리든 떠나서.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엄물로 말하는 성경 이야기. 나쁘지 않지만 좋구나. 왜 성경 이야기 할 거니까 업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유치원 애들 아마 4명, 5명 되겠죠? 모아하고 아마 4월달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업무를 잘하니까 업무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성경 창조 원리부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성경 이야기. 좋구나. 업무를 통해서 말하는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그것도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주일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평일에도 모이는 교회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계시니까 영어 아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교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평일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생각을 동반하잖아요. 이 생각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영혼까지 가지 않습니까? 영혼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때 어떻습니까? 천사가 도움됩니다. 사자가 도움됩니다. 천군이 도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신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천사가 도움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는 뭔가 주의 사자가 도움되는 겁니다. 위급할 때, 그리고 뭡니까? 급할 때 주의 천군이 도움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 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행하는 여호와의 천사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수dung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그의 다스림을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우리 지금 모든 걸 계신 그 천사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지키고 있다. 우리 아멘 해야 되는데요. 예,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큰 소리 합시다. 아멘. 예. 그걸 수시로 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서론 두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와 비슷하다고 보는 똑같은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게 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40년 넘게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만난 겁니다. 그때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주목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무언가 얻을까 하여. 왜냐하면 계속 돈을 던져주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뭐라냐면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자꾸 땡기는데 뭡니까?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어디를 뛰어들어갑니까? 성전을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고 영광 돌리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도움되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문, 인생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병든 몸을 주께서 지금 고쳐 주옵소서. 나의 병든 몸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 병든 것을 주님 지금 고쳐 주옵소서. 자,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14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걸 이렇게 불신자들은 뭐란 말합니까? 운명에 잡혔다. 네 사주팔자야. 들어보셨죠? 저는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주 바꿀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 제 가정이 대대로 뭐냐면 불교였으니까요. 제 아버지가 사대 독자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김에서 절에 엄청 바쳤습니다. 왜? 그 문화니까. 김해 불교 문화니까. 우리 달마이 놀자, 우리 옛날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김해에 있는 은하사 절에서 만든 겁니다. 그 배경을 두고 한 겁니다. 그만큼 그 유수 깊은 절이 김해에 많습니다. 거기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우리 굿하고 부석하고 이거 그냥 지금은 다 개발되고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정한수 떠나고 기도하는 거 신주 딴지 보셨습니까? 모르죠. 이거 극복하고 있네. 우리 신주 딴지 집사님 아십니까? 정확히 잘 못 봤습니다. 우리 집에 신주 딴지 있다니까요. 까만 단지에 햅쌀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자꾸 절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보고 컸으니까 그 문화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걸 가게 뭐라 말합니까? 잡혔다. 어디 잡혔습니까? 운명이 잡힌 거예요. 운명이 잡혔다는 것은 사단에 잡힌 겁니다. 여기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성경할 때보다 내가 죄인이다 해서 우리 어머니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갖고 이런 아이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왜 애가 고생하냐고. 그런데요, 구절 말씀 보니까 뭐랬습니까? 안전뱅이가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들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 21절 말씀 보면 그의 수준점에 그의 뜻을 향하는 천군이 지금 이 안전뱅이에게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9절 말씀 보니까 뭐랬습니까? 바울은 안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들리도록 숨어서 야 일어나봐 일어나 그게 아니고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 다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믿음이 무엇입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네 선진들이 이로써 뭐라고 구원을 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 보면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행위가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먼저 내 영혼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만이 내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역사했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위드, 지금 나와 함께 한다. 원네스,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것을 원하는 겁니다.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성령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니까. 영적 존재는 영적으로 꺾는 겁니다. 그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 떠납니다. 저주 떠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좀 넓게 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는 우리 참 감사하죠. 우리 임사님의 그 딸내미. 그때 우리가 그냥 선포했지 않습니까? 합격할 거라고. 합격했습니다. 아니, 우리 굳이 올 거라고. 좋다고. 그냥 기도 선포했다니까요. 근데 굳이 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영경이가 앉아는 정말 거기에서 그 특수 교육을 아이들이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정상 선생님들도 시달리는데 하물며 특수 아이들이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것도 여자가 힘도 딸릴 건데 얼마나 호리알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어쩝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면 결국 뭡니까? 일에 치입니다. 정상적인 부부도 오래 살다 그런 못 살아 이혼하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 비정상적인 특수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건데 그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점 됩니까? 영경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했으니까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 힘을 얻어야만이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앤 슬리번 여기 알잖아요. 정신 환자였지 않습니까? 앤 슬리번이 어느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앤 슬리번이 어디 뛰어들었습니까? 자기가 치유받은 그 정신병을 뛰어든 거예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 만났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우리 기독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헬렌 켈러 아닙니까? 이 헬렌 켈러 이걸 또 뭡니까? 영화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쿠지에 흙이 무너지고 이 한 사람의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오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지금 영적 믿음의 안전뱅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뭡니까? 가서 일으키자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미 안전뱅이 됐고 우리가 2년 가까이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교회를 떠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떠나 있습니다.
병원 간호사, 우리 개인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이 지금 교회를 못 나온 지 오래됐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원장이 뭐랬냐면, 만약에 네가 이 코로나 그래서 병원에 왔다면 모든 책임은 네 입고 있다는 거예요. 원장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그분 집사님이신데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 완전히 뭡니까? 방치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요한보호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동안 막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안전병이 있으면 안전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면 그 안전병기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공급받는 것이 주일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점검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 내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누려야 우리 지금 뭡니까?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넓이뛰기를 잘 모르지만 압니다. 이 넓이뛰기는 뭡니까? 구름팔을 밟아서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구름팔 발판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란 발판들이,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발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발판이 정말 우리가 이 걸림돌이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든지, 이 발판이 디딤돌이 돼서 우리를 더 높이 뛰든지, 이것은 어디냐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코로나가 똑같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막 이렇게 우리 교회만 이렇게 걸리지 말아가지고 저희 안에도 걸렸잖아요. 똑같이 있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이 코로나의 팬데믹에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될 건가, 이것이 우리의 디딤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저를 디딤돌을 만들어서 뛰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뛰었으면 우리 성도들도 뭡니까?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보통이 그런 말합니다. 그 교회 수준은 목사 수준이라고. 그 신앙의 수준은 목사 수준이라니까요. 저는 2년 동안에 뭡니까? 이 말씀 통해서 디딤돌을 만들어 뛰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는 겁니다. 미래가 보입니까? 저는 보입니다. 다른 말 한다면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누리라는 겁니다. 될 거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몇 명 안 모였지만 몇 명이 아닙니다. 제 설교 준비할 때는 몇백 명, 몇천 명입니다. 왜요? 주에 천사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설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병자들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뭘 가지고 치유할 겁니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다른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때 이름이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선포하십시오. 가정에 선포해라니까요. 말로 보면 속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로 씁니까? 정인으로 쓰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엄청 기대됩니다. 왜? 스케줄이 짜져 있으니까요. 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농공 환자 점도를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락방 생겼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현풍으로 갈 겁니다. 그 현풍이 또 생기면 또 어디로 다음에 구시로 올 겁니다. 구시는 우리가 터시니까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창녕으로 넘어갈 겁니다. 고령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전체가 뭡니까? 우리의 터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종지만한 그림 가지고 우리 그렇게 이 작은 교회니까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큰 바다같이 만들어야만이 고래가 와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의 그리스도에서 정말 영접하고 힘없고 치유받는 거 보기를 원합니다. 내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준비하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펼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기도 제목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우리 이번 일주일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이번 일주일 동안에 체험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